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현안과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또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드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지게 하시고, 정말 6.25와 같이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사건과 여러 가지 이런 역사의 그런 상흔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끌어안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나라들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의 손안에 오늘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회복이 또 완전한 변화가, 서로 전쟁과 다툼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다시금 멈춰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관련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 손안에 기대하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경윤 집사님, 또 배미화 권사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그 사회적 기관이 있어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세우신, 그래서 오늘도 예를 들어 미혼모를 돕거나 결손 자녀를 돕거나 장애인을 섬기거나 또 탈북민들과 연관된 일들을 하거나 또 요양원 관련된 부분에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손에 모든 각 국내 또 국외의 선교지 또 사회적 선교와 연관돼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로 구별해서 사용하시고, 또 이 단체와 또 결단은 어하나가 또 포함이 되겠네요. 어하나 같은 경우에 정말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에 맞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 단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오늘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이 문제와 현안과 여러 염려와 고민거리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시고 또 품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온전히 인정하고 맡겨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참으로 압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지하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또 북한 또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고 각 사람들을 하나님 손안에 오늘도 올려드리는 기도자들, 구국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 또는 여러 국가 안에 내분이 있고 또 분쟁이 있는 곳 또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을 구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김명래 장로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또 배미아 권사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셔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특별히 사회적 선교와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또 미혼모, 또 발달 장애인들, 또 이런 탈북민과 연관된 사역으로 또 다양한 또 헌신의 사역으로 섬기는 단체들 우리가 후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적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해외와 국내에 하나님이 보내신 세우신 선교지들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지역과 지역이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기도로 올려드려지고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한 곳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살피심과 은혜를 덧입혀 주심이 지역과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어하나 우리가 후원하고 또 축복하였는데 다음 세대와 연관돼서 헌신하는 귀한 단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열방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뛰노는 현장이 되도록 어하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사야서 이렇게 우리는 43, 44 이렇게 각 장들을 읽지만 이게 한꺼번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게 하나하나 나중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선언하고 선포할 때는 이게 몇 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게 어제 본문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수르나라고 부르시는 여수룬에 대한 그 기록이 마지막에 이사야 오늘 44장이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룬이라고 처음 등장합니다. 여수룬이라고 등장한 그 등장은 슬프게도 네가 기름짐에 나를 발로 찼도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인데 올곧은 자, 바른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수르나라고 할 땐 야 깨끗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별명을 붙이기가 참으로 어려울 만큼 하나님을 발로 차요. 그게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 안타까워서 신명기 32장 15절에 처음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5절과 26절에 또 각각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가면 그래도 여수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여수룬아 내가 너를 붙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여수룬아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게 서로가 다른 이름을 부른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아 할 때는 너 속이는 자야. 너 태어날 때부터 너 속였잖니. 속이는 자야. 그런데 여수르나라고 부르실 때는 너 의로운 자라. 내가 의롭다 하는 자야. 1절에는 야곱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옛날 이름 새 이름을 대비하셨는데 그 다음에 2절에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그 이름에 새로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이름으로가 아닌 그것보다 더 애칭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붙이신 별명 그래서 여수르나라고 말하세요. 여수르나라고 할 때는 내가 택한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오늘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우리는 특별하게 앞에가 그러므로 이렇게 써 있지가 않지만 44장 시작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43장 28절 4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나 이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소개하고 싶으세요. 이상하죠? 잘 아는 사이면은요 소개를 또 해요. 저는 뭐 어디 어디 출신이고 저희 가족은 몇 명이고 그 얘기를 또 해요. 이상하죠? 소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장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세요. 계속 설명하세요.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종을 삼으셨죠. 택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주인됨을 드러나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구절이 2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너를 도와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다 아는 것 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나는 너를 종을 삼았으며 나는 너를 만들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소개가 들어가 있어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오늘 2절만 읽어도 게임이 끝난 겁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3절 보세요. 3절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내 자손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여기서 나의 영, 나의 복, 이렇게 두 개를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리라. 이거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되지만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고 하실 때 어느 정도인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구원자세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는 뭐 익히 들어서 아는 그런 구절이지만 난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시죠. 시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내가 보니까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알지를 못한다.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알아야 되지 않냐. 창조주니까. 근데 다른 신은 없다. 오늘 마지막 9절 8절에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왕이고 구원자시고 역할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굉장하죠. 하나님은 가장 첫 시작부터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까지를 다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그 모든 자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사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릴까 봐 기억나게 하시려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어떠하시다라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표현 안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개가 끝나요. 그런데 주인이다, 창조주다, 도와줄 자다, 공급자다, 왕이다, 구원자다, 처음과 나중이다, 반석이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이 너 시험 잘 본 너 누구구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그 문제를 사실은 뭐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신 거였어 가지고 제 생각을 썼는데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답하는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뭐 아주 특별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야 너 시험 잘 본 누구?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야 10년 후에 1월 1일 오후 1시 어디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10년 후에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름 맞춰볼게. 그리고 선생님이 그 얼굴이 싹 변해버린 이제는 뭐 회사원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고 근데 그 애들의 이름을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틀리기도 했어요. 너 누구지? 아니에요. 막 그렇게.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막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 그때 저한테 이런 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되게 행복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서로를 기억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학교 다녔는데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또 선생님도 그런 애가 있었나? 이렇다면 다 모였을 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의미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야 나는 대단해. 난 최고야. 이렇게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설명만 하질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된 모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신 내용을 한번 보면서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혹시 설명하시는 시간들을 최근에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 개인적 고백이었지만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그날 지은 시를 함께 따라 불렀을 것이다라고 구약의 학자들은 또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이 다윗 개인의 시에서 공동체의 시로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그러면 그 고백이 다윗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일어난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윗이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그곳에 함께 싸웠던 용사들 기다렸던 가족들 아둘람굴에 숨어있던 유다지파 사람들 또 합류하게 된 사람들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는 거잖아요. 다윗은 오늘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풀려 도망쳤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다윗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각각의 어려움의 상황과 또는 행복했던 상황과 난감한 상황과 다윗이 시를 썼던 모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나에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쓰세요? 나의 방패, 나의 공급자 그렇게 쓰세요? 어색한가요? 하나님은 왜 안 어색하신 것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매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오해하지 않게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너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왜 자꾸 해주시는 걸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 혹시 말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가족이든 친지든 아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단답형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이러하다 한 분이라고 길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인한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소개를 하시냐고요. 이런 비슷한 구절 앞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만도 지금 몇 번을 하나님은 나는 설명하신다고요. 왜 그러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으면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읽을 때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긴장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나 이 정도거든 자랑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위로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절 2절을 쭉 눈으로 다시 보면 나의 종 내가 택한 이 말은 뭐예요? 책임지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때는 나의 종 야고바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의 종 야고바잖아요. 내가 택했는데 잊어버린 이스라엘아가 아니잖아요. 내가 택하고 내 소유 삼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그거잖아요.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손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게 읽혀져야 돼요. 이 구절이 그냥 이렇게 아유 이거 말고 다른 거 줘봐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1절에서 2절에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44장 뒤에 읽어볼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한 위로가 강력한 확신이 우리에게 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쭉 보면 어떻게 공급하실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난 여호와께 속했어.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 뭘까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일어날 일, 되어질 일, 신앙 고백할 사람들의 모습 이걸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만날 사람들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신이 나서 우리는 전도하겠어요? 3절 4절 5절 하나님은요 이제 일어날 일들을 약속을 그리고 실제로 진행될 일들을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이런 설명을 해주시지 성령님을 통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 읽으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미 확신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신지를 알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다른 신이 없고 영원한 백성을 세우셨고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없다. 장차 올 일 될 일 말해봐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사역을 설명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이해시키시려고 우리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날에 오해가 되는 날에 이해를 시키시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절에서 5절까지로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6절부터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배려와 하나님의 이 관심과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우리로 알아듣게 하기 위한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수고로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이 원하는 만큼 가까이 부딪혀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대목을 만날 때 어떤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내가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여기 써 있네. 이런 구절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거죠. 7절 8절 쭉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설명하시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해요. 이 얘기 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위로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려고, 이해시키시려고, 약속을 주시려고,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은 사실 내일을 위해서 준비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비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런 분이야,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행하실 것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럼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 일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감동하게 하셔서 오늘도 일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벽지같이 붙여놓고 이 방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라고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가끔 훈민정음, 그거 우리 알죠? 훈민정음 같은 거 이렇게 인쇄된 걸 이렇게 벽지로 붙여놓더라고요. 벽에다가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이렇게 쫙 써놨어요. 훈민정음을 준 이유가 벽지로 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디자인이지만 이게 주막과 같은데 딱 어울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의지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믿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써주신 거잖아요. 믿어졌으면 안 쓰시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하면 알아요. 다 믿어집니다. 여기 100% 200% 믿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눈에 뭐라도 보여주셨으면 해서 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증인되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영적인 목격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거나 영향을 받는 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 있어요. 신이 아닌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데 우리를 계속 이거 안 하면 너 안 될 거야 라고 흔드는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건 없어. 다른 신은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소개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황이 아직 열린 것 같지 않아도, 그러나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또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잊었을까 봐 또다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중심 삼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낙심한 가운데 또는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금 귀에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자신과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 같은 말씀 사이에 그러나 너무나도 눈에 뜰 만한 구절들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여호와,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일 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